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면은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초막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무리 중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열린다 성경 절기 이야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모세 목사님이 쓰셨는데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이거 좀 쭉 읽어 내려가 주십시오. 자, 이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읽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초막절에는 이제 밤새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이 젊은이들, 그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하고 그 밤을 지셉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예수님께 그 밤에 유대인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덮쳐갖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 했는데 어른들부터 먼저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빠져나갔을까? 그걸 이제 절기로서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읽어주시죠. 왜 무리 중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새벽 달기 울 때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나면 초막절 8일 즉 슈미니 아제레트의 행사는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밤샘 행사를 마치고 나면 어느덧 아침 태양이 떠오른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셨고 또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보아 예수님은 관제 축제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관제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순례자들이 밤새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즐길 때 눈에 불을 켜고 간음한 여인을 찾아다녔다. 이들은 예수님을 올가멜 올무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올무는 연약한 여인이었고 이들에게는 평생 짐이 될 여인의 수치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들은 밤샘 노력은 헛되지 않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고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반격하셨다. 이것이 왜 궁지에 몰린 예수님의 회심의 반격일 수 있을까? 평소 같았으면 분명 누군가 여인을 돌로 쳤을 것이다. 그리고 군중 심리를 쫓아서 다른 무리가 합세했을 것이고 결국 여인은 빗발처럼 쏟아지는 돌 세례를 맞으며 비명에 횡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수 없는 엄숙하고 묘한 분위기가 압도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가. 아직도 그 노래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목이 터져라 불러대 목이 완전히 잠기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창한 노인들은 금세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다. 결국 노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꽁무니를 빼며 하나씩 떠나가게 된 것이다.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8장 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들이 제8일째 되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밤샘으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을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그 밤을 지새고 그 아침에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가늠한 여인을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죽이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른들이 선창하고 젊은이들이 후창을 했는데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밤새 이걸 하다가 그 자리에 와서 니들 중에 죄 없으면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갖고 나갔다. 이거를 저렇게 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한 이 목사님이 이걸 쓰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는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절기에 있어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을 밤새 노래를 선창, 어른들은 선창,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후창을 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면 니들이 먼저 쳐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그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카이로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자,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다 하는 것은 이제 영적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빛. 그 다음에 이 빛이 에너지라고 하면 이건 물리적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 햇볕을 보고 주로 빛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것이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에 있어서 이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 나는 생명의 빛이라 하는 것이 이 빛하고 영하고 이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공부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가 여기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가 이 조회를 인식하고 조회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진리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의 빛,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유태교가 말이죠. 유태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교냐 아니냐 하는 구분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뭘로 판가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겁니다. 유태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은 이 밑에서 논다. 육의 것을 가지고 논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간 그 7강이죠. 요한복음 7강을 보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 성경이 자기 서신을 놓고 했을까? 이 서신서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왔잖아요. AD 4세기에 들어온 겁니다. AD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교회, 니들 이제 저 카타콤에서만 놀지 말고 이제 지상에 올라와라. 니들이 우리가 믿는 로마가 믿는 그 신앙 중에 하나로 공식으로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해서 끄집어 올렸어요. 카타콤에 있던 이 크리스찬들을 끄집어 올려갖고 이제 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이제 모체가 됐죠. 그러면서 그 4세기에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놓고서 이제 신경이를 버리다가 바울의 서신서 27권 중에 14권이냐 13권이냐 히브리서가 이게 바울이 썼다면 14권이고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해갖고 총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쓴 것이 13권 내지 14권이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양이 정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톨릭은 또 여기에서 또 덧붙인 것이 있지만, 자, 그랬을 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모든 성경이 자기의 서신서를 포함해요, 안 해요? 맞습니다. 안 하죠. 그 당시에 정경화가 안 됐는데 자기 서신을 썼을 뿐이지. 근데 이걸 바울 신봉학파들이, 바울 신봉학파, 신학파에 봉자를 붙였어요. 바울 신봉학파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갖고 이걸 요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교회가 해석하는 말씀, 이걸 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됐다고 우기고 결국은 계시의 말씀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제가 29장, 여기 29장이 성찬장인데 성찬장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이 성찬장 근거로 빠져버렸어요. 왜?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를 놓고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모세 오경이 주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기가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당시에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 서신서를 놓고서 이것이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다. 자, 25절서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자, 25절에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이 처음이 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태초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아담과 이브, 아담에게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말하여 왔다.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저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던 이렇게 설명하죠. 27절 또 읽어 내려갑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 이 든 게 뭐죠? 장 교수님, 이 들었다 하는 것이 이게 뭐죠? lifted up. 이게 저겁니다. 십자가에다 매달잖아요. 옷을 받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lift up이라고 썼는데 이걸 한 후에 이제는 알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피가 6월절의 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니들이 알 것이다. 왜? 6월절의 피는 이 유대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매 토요일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때마다 6월절을 기념하면서 저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니들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28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14장을 읽으면 아주 확실해집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31절,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6절 말씀. 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조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뭐라고 했죠? 구속, 대속.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살인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44절. 자, 너희 아비 마귀에서 깨났다. 그래서 유대교가 하나님을 쫓는 줄 알았더니만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함으로 마귀의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걸 저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처음이, 한성주의 처음이 있을 수 있고 인류의 처음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가 누굴 살인했습니까? 강 선생님, 마귀가 누굴 살인했죠? 그걸 뒤에 처음부터라고 하는데 관점을 두고 우리 이 박사님.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마귀가 죽은 게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작동을 했겠지만 그런데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 현장은 어디서 벌어졌죠?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장 교수님, 어디서 번을 살인한 최초의 살인 사건? 예수를 최초의 살인 사건. 마귀가 인간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 자, 이 열매가 어디 갔나? 자,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속였죠. 뱀이 들어와서 따먹어라. 안 죽는다. 이게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게 태초가 아니잖아요. 태초부터 살인한 사건은 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꼬셔갖고 야, 이거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따먹어도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사건이 4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현장을 목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가 살인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하셨다고 봐요. 자, 잡아다 놓고 심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아하,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구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이분이 44절에서 당신 입으로, 오른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 글씨.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계시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해석된 말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 현장에서 심판을 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육체가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안 죽는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거 먹으면 네 영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45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51절 52절 이 말씀 자, 저를 한번 보셔요.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면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질문, 이 박사님 질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말이죠. 아직도 크리스티애니티에서 답을 산자라고 안 해요.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활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51절, 52절에서 유태교인들은 저놈이 미쳤다. 아브라함도 죽었지 않느냐?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니 저놈이 미친 거 아니냐?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이게 말이죠. 이 도표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미쳤다. 저는 바알세불에 귀신이 들렸다. 지금도 크리스티애니티가 요 바울교의 영향에 의해서 여기에서 놀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저도 어려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 교회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이러면 이해하겠어. 지금 그렇게 가르치니까. 죽었다가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만나갖고 그때부터 영원히 산다 하면은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왜? 요것이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요것이 살아나면 요것이 아나시타, 이 부활한 것과 동일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도 크리스티애니티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유태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저놈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 저놈 미친놈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51절 5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걸 생각하면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주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네? 만났죠. 만났죠. 이 만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볼게요. (1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맨 앞에 있어요. 성경책 맨 앞에 21페이지 21쪽. 자, 1절 1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시되 주여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자,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나셨느니라, 만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사람 셋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에흐 예흐라고 하는 단어를 여호와로 읽기도 하고 야훼로 읽기도 하고 야훼로 읽기도 하는데, 에흐 예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I am that I am. 기억나죠? I am what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박사님. That I will be. 오케이. I will be that I will be.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돼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18장이 아주, 이 서술이 아주 묘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 셋이 여호와입니까? 아닙니까? 이 문맥상으로 사람 셋이 여호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다가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다.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이가 50도 채 안 됐는데 그 당시에 33살, 만화에 33살. 자, 그런데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만났느냐? 이게 몇 년 전에 얘기하는 겁니까?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2000년 전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났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태초부터 거짓말해서 살인을 한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에흐 예흐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 자, 그러면 18장에서 좀 더 가볼까요? 9절. 9절서부터 14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18장 9절. 시작. 그들이 18장 9절서부터 14절. 창세기 18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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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났죠. 만났는데 예수님이 또 어디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씨앗으로부터 통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씨앗의 1단계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의 얘기를 하고 이제 잉태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현현해갖고 나타난 그 장면이 일대가 이삭인데 이삭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하, 아브라함 내가 네 씨로부터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를 주겠다. 천하 만민이 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복음. 천하 만민이 네 씨로부터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가 오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첫 씨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로부터 난 이삭. 아하, 이삭이.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났습니까? 기적적으로 난 겁니다. 어떻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 이제 생산할 수가 없어. 이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이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 아니, 본인. 사라가 제일 잘하는 거야. 장막이 이렇게 텐트잖아. 텐트 안에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새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야. 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걸 듣고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가 장막 안에서 웃는 거야. 저 사기꾼들 아니냐.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긴다고 하느냐. 이걸 웃은 거야. 그러니까 네 웃었지 않느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하고 또 시치미를 때 사라가 그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그죠?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면 한다. 그렇게 해서 사라,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못 낳는다고 하는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는 겁니다. 언제?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때 10살 터울이니까. 자, 다시 넘어갑니다. 58절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160조 요한복음. 이게 지금 우리가 18장 창세기 18장 읽은 거하고 이거하고 예수님을 I will be what I will be로 인식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한성주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데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이 때 볼 것을. 나이 때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 말고 진짜 이 이삭과 야곱과 이 계보를 통해서 난 그것이 이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은. 아하, 이스마엘이 내 자손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사인이야. 사인. 표적.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지. 경수가 끊어졌는데 다시 다 열어갖고 다시 생산케 하니까. 자, 57절 58절을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저 사단 마귀가 이거 따먹어라, 따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꼬실 때부터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다음에 가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나도 주셨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진짜 복음의 지도자들이 아니고 가짜 지도자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8강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 탄생의 예수님하고 분리로 아버님과 아들님은 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오늘 강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또 여기 한영 안에서 한 공체가 되어가지고 네.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 만난 것부터 증언을 하고 네. 근데 그 유태인들은 이제 못 믿고 네. 그런 과정이 자, 우리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에서도 그걸 모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신비.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슈아. 메시아닉 주들은 예슈아라고 하는 본명을 찾아서 쓰고 있죠. 우리는 우리식대로 예수라고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라고 하고요. 그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생명도 영적인 생명, 또 육적인 목숨이 있듯이 죽음도 영적인 죽음, 또 육적인 죽음. 인류 최초의 그 영적인 죽음을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이브로부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죠. 사과를 따먹지 말라. 예. 그것을 최초의 영적 죽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육적인 목숨, 육적인 목숨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영적인 건 그러면은 어떤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또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어길 때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다시 또 되살아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묘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예. 우리 목숨이 이게 강건하면 70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죽으면 이제 묻히는 거죠. 묻히는데 영적 생명은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그 원죄를 안고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영적 죽음을 안고서.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산자로 살다가 이제 목숨이 죽을 때는 이거는 버리고 가고 영적 생명은 I will lift you up.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게 되니까 영적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 생명을 가졌으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겠죠. 즉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이 값을 갚더라도 영적 생명이 그 죄 때문에 죽을 죄가 아닌 영적 생명이 죽을 죄가 아닌 다음에야 죽었다 살았다 한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의문이 다시 또 생기는 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세상적인 어떤 그 인간의 수명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어떤 잘못이랄까 또 그런 배반이랄까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것이 있어도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끝인가? 그것으로 끝인가 하는 그런 그 어떤 결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해하기가. 자, 그건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제자로 돌아왔을 때 다시 살아났는지, 아니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적을 가지고 있는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확신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을 하기 어려운. 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 마귀를 이제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가 아버지 가인을 시켜서 아벨을 죽인 살인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아담과 이브를 꼬셔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영적 살인을 저지른 이 사건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유태 지도자들을 놓고 가르치십니다. 유태 지도자들은 알 도리가 없고, 또 유태교를 따라간 바울 신학 신봉학파들도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이 영적 살인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가 여기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가 이 조회를 인식하고 조회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진리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의 빛,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유태교가 말이죠. 유태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교냐 아니냐 하는 구분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뭘로 판가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겁니다. 유태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은 이 밑에서 논다. 육의 것을 가지고 논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간 그 7강이죠. 요한복음 7강을 보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 성경이 자기 서신을 놓고 했을까? 이 서신서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왔잖아요. AD 4세기에 들어온 겁니다. AD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교회, 니들 이제 저 카타콤에서만 놀지 말고 이제 지상에 올라와라. 니들이 우리가 믿는 로마가 믿는 그 신앙 중에 하나로 공식으로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해서 끄집어 올렸어요. 카타콤에 있던 이 크리스찬들을 끄집어 올려갖고 이제 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이제 모체가 됐죠. 그러면서 그 4세기에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놓고서 이제 신경이를 버리다가 바울의 서신서 27권 중에 14권이냐 13권이냐 히브리서가 이게 바울이 썼다면 14권이고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해갖고 총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쓴 것이 13권 내지 14권이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양이 정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톨릭은 또 여기에서 또 덧붙인 것이 있지만, 자, 그랬을 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모든 성경이 자기의 서신서를 포함해요, 안 해요? 맞습니다. 안 하죠. 그 당시에 정경화가 안 됐는데 자기 서신을 썼을 뿐이지. 근데 이걸 바울 신봉학파들이 신학파에 봉자를 붙였어요. 바울 신봉학파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갖고 이걸 요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교회가 해석하는 말씀, 이걸 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됐다고 하고 우기고 결국은 계시의 말씀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제가 29장, 여기 29장이 성찬장인데 성찬장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이 성찬장 근거로 빠져버렸어요. 왜?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를 놓고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모세 오경이 주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기가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당시에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 서신서를 놓고서 이것이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다. 자, 25절 서로 군중심리를 쫓아서 다른 무리가 합세했을 것이고 결국 여인은 빗발처럼 쏟아지는 돌 세례를 맞으며 비명에 횡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수 없는 엄숙하고 묘한 분위기가 압도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가. 아직도 그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목이 터져라 불러대 목이 완전히 잠기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창한 노인들은 금세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다. 결국 노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꽁무니를 빼며 하나씩 떠나가게 된 것이다.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8장 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들이 제8일째 되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밤샘으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을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그 밤을 지새고 그 아침에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가늠한 여인을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죽이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른들이 선창하고 젊은이들이 후창을 했는데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밤새 이걸 하다가 그 자리에 와서 니들 중에 죄 없으면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갖고 나갔다. 이거를 저렇게 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한 이 목사님이 이걸 쓰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는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절기에 있어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을 밤새 노래를 선창, 어른들은 선창,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후창을 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면 니들이 먼저 쳐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그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카이로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자,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다 하는 것은 이제 영적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빛. 그 다음에 이 빛이 에너지라고 하면 이건 물리적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 햇볕을 보고 주로 빛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것이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에 있어서 이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 나는 생명의 빛이라 하는 것이 이 빛하고 영하고 이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공부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면은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초막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무리 중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열린다 성경 절기 이야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모세 목사님이 쓰셨는데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이거 좀 쭉 읽어 내려가 주십시오. 자, 이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읽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초막절에는 이제 밤새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이 젊은이들, 그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하고 그 밤을 지셉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예수님께 그 밤에 유대인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덮쳐갖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왜 니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 했는데
어른들부터 먼저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빠져나갔을까? 그걸 이제 절기로서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왜 무리 중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새벽 달기 울 때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나면 초막절 8일 즉 시민이 아제레트의 행사는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밤샘 행사를 마치고 나면 어느덧 아침 태양이 떠오른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셨고 또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보아 예수님은 관제 축제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관제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순례자들이 밤새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즐길 때 문에 불을 켜고 가늠한 여인을 찾아다녔다. 이들은 예수님을 올가멜 올무를 찾는데 혈안이 배어 있었다. 그 올무는 연약한 여인이었고 이들에게는 평생 짐이 될 여인의 수치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들은 밤샘 노력은 헛되지 않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고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반격하셨다. 이것이 왜 궁지에 몰린 예수님의 회심의 반격일 수 있을까? 평소 같았으면 분명 누군가 여인을 돌로 쳤을 것이다. 그리고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44절. 자, 너희 아비 마귀에서 깨났다. 그래서 유대교가 하나님을 쫓는 줄 알았더니만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함으로 마귀의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걸 저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처음이, 한성주의 처음이 있을 수 있고 인류의 처음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가 누굴 살인했습니까? 강 선생님, 마귀가 누굴 살인했죠? 예수님. 그걸 뒤에 처음부터라고 하는데 관점을 두고 우리 이 박사님.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마귀가 죽은 게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작동을 했겠지만 그런데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 현장은 어디서 벌어졌죠?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장 교수님, 어디서 번을 살인한 최초의 살인 사건? 예수를 최초의 살인 사건. 마귀가 인간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 자, 이 열매가 어디 갔나? 자,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속였죠. 뱀이 들어와서 따먹어라. 안 죽는다. 이게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게 태초가 아니잖아요. 태초부터 살인한 사건은 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꼬셔갖고 야, 이거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따먹어도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사건이 4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현장을 목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가 살인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하셨다고 봐요. 자, 잡아다 놓고 심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아하,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구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이분이 44절에서 당신 입으로, 오른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 글씨.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계시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해석된 말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 현장에서 심판을 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육체가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안 죽는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거 먹으면 네 영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45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하는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51절 52절 이 말씀, 자, 절 한번 보셔요.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자, 25절에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이 처음이 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태초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아담과 이브, 아담에게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말하여 왔다.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저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던, 이렇게 설명하죠. 27절 또 이거 내려갑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니라. 아멘.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 이 든 게 뭐죠? 장 교수님, 이 들었다 하는 것이 이게 뭐죠? lifted up. 이게 저겁니다. 십자가에다 매달잖아요. 옷을 바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lift up이라고 썼는데 이걸 한 후에 이제는 알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피가 6월절의 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니들이 알 것이다. 왜? 6월절의 피는 이 유대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매 토요일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때마다 6월절을 기념하면서 저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니들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28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함께 하시도다.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14장을 읽으면 아주 확실해집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31절,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6절 말씀. 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조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뭐라고 했죠? 부속, 대속.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37절)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